이제 2021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부터 해서 딱 열흘이면 이제 2021년이 끝나고 2022년이 됩니다. 연말이 되면요,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와, 벌써 12월이네. 뭐 그런 말이나, 어유 벌써 이렇게 됐어. 시간 참 빠르다. 세월이 너무나 빠르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매년 12월이 되면 그렇게 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는요,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 기간마다 우리 아마 다 하셨을 텐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산입니다. 결산. 우리 뭐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모든 기간마다 이런 결산을 하죠. 근데 결산이 무엇입니까? 결산은 한 해 동안의 모든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다 이렇게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을 보고하거나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결산입니다. 저는 연말을 맞는 면서 이제 연말을 맞는 그러한 설교를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두 주간에 걸쳐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설교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지만 영적인 결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이러한 결산에는요,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영적인 결산을 할 때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는 영적으로도 내가 1년 동안 1월, 2월, 3월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두 번째, 결산의 두 번째 좋은 점은요, 내년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재정의 결산을 하면 결산이 끝난 다음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결산이 끝나면 예산을 짜게 됩니다. 예산은 그 다음 연도에 그러한 재정을 어떻게 이렇게 쓰일까라는 것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연도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 저런 부분이 남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우리가 좀 꾸리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이죠. 영적인 결산도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연약한 부분들이 이번 연도에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1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했나, 내가 영적으로 어떤 부분에 넘어졌나,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년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번 연도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는데 내년에는 내가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겠다, 영적인 목표로 삼아야겠다라고 소망을 가지고 내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결산의 긍정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신없이 지나다 보면요, 금방 2021년 송구영신 예배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한번 시간을 가지시고, 내가 이번 1년 어떻게 살았는가, 또는 영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크게 넘어졌거나 하나님에게 이렇게 있어서 좀 연약한 부분이 무엇나, 아니면 내가 이번 연도에는 이렇게 성장을 했네, 이런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점검하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한 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였던 세익스피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는 말을 했어요. 또는 그런 말도 했어요. 세상의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정말로 웃는 자다라는 그러한 말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요,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021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021년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다가올 2022년을 잘 마무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썼던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었던 이 성도들은요, 다른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큰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는요, 이 로마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라라고 그냥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시장이 인천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집을 빼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한 명령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시기에 로마에서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 로마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 로마서 안에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라고 위로하는 거죠. 또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보면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라고 말하는데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35절 말씀을 보면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위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말씀인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선을 이룰 것이에요. 그러니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난을 맞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을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과 위로는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들에게 응답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던 이 로마 교회가, 기독교가요, 결국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가 유럽 전체와 영국과 미국 전 세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 기독교가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현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이 한 해의 영적인 이제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라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올려 주셨던 단어는 바로 감사라는 단어였어요.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아가야 할까라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감사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에게 인사할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 잡아야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무엇이 가장 커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운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요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임한다라고 말합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민족, 나라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요 사랑하시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대까지 임합니까?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한 은혜가 임한다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45편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악한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 누구를 그렇게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되면요 시작이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거를 유대인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기는데요,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아멘. 이 처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무엇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 유일신 하나님이다라고 가장 먼저 말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때마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날마다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저녁에도 하나님을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라는 것은요,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았어요. 한 번 더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요, 미치도록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날 때마다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요,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 예,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기도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 사랑이 임해야 제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미친 사람처럼, 예, 한번 그런 경험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걸 다해서, 내 모든 걸 다하는 건 뭡니까?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가 된 우리는요,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합당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 속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허무하고 코로나 블루 우울증에 빠져 있는 이 세대 속에 휩쓸려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렇죠? 내가 지금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지금 가정에서 열심히 가정을 돌보고 있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지난주에 기도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못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너무나 원망스럽죠. 그런데 우리는 뭘 고민해야 돼요? 아유, 기도도 안 되고 에라 모르겠다, 2021년 그냥 지나가라, 이게 아니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렇죠? 전날 취소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근심, 걱정, 고민 우리 안에 너무나 많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 걱정, 근심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세상 근심, 걱정은 우리에게 뭘 가져온대요? 사망을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민의 끝은 죽음이다, 허무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위한 근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고민, 생각, 그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온다고 말합니까? 구원을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 안전이다라고 말해요.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말해요. 또는 더 나아가서는 좀 넓게는 건강까지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 자녀가 예수님 믿지 않는데 도대체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근심 걱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큰 부흥을 가져왔던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양조장을 크게 개업을 했습니다. 양조장이 뭡니까? 술 만드는 공장이에요. 근데 굉장히 크게 개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무디 목사님에게 와서 저 양조장 이제 개업하니까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였으니까 많은 분이 가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축사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 무디 목사님이 이제 축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무디 목사님이 이제 두 손을 크게 높이 들고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문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이 문이 열리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내려오셨어요. 교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 열심히 이제 드리고 막 파티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죠? 정답이에요. 초상집 분위기가 났어요. 모두가 당황했어요. 그 앞에 목사님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막 축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이 무디 목사님이 문이 열리지 않게라고 했어요. 다 이제 당황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양조장 주인은요,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한숨을 잠을 못 자게 됩니다. 그래도 좀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새벽에 이 주인이 잠이 안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주인의 마음에 점점 그 하나님의 뜻이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그 주인은요,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양조장 건물은요, 나중에 무엇이 되냐면요, 무디 목사님이 이끌었던 신학교가 되어지게 됩니다. 공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네. 고민이 얼마나 컸을까요? 공장이니까요, 다 만든 거예요. 모든 시설과 모든 이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다 준비했어요. 예배만 드리면 내일부터 엄청난 이 공장이 돌아갈 모든 기반이 다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고민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7장 말씀드렸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 그렇죠? 그 근심이 오늘 이 양조장 주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술을 만드는 공장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주의 종을 만드는 신학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이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역사가 일어날까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번은요.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네요. 무슨 사진이냐면요, 여러 가지 동식물들,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사진으로 하나씩 이제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진만 보면요, 이 작가가 이제 한 거거든요. 이 작가가 뭘 의도했는지 우리 성도님들 아실 수 있습니까? 맞추시면 10,000원 드릴게요. 뭔지 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이 작가가요, 이러한 사진들을 수백 장, 수천 장을 그 작품에 빼곡하게 채우게 됩니다. 자, 그 수천 장의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었어요. 자,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세요? 그쵸,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이렇게 그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수천 장의 사진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런 얼굴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작품의 제목은요, 살아계신 주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로버트 실버스라는 분이 이제 만든 작품인데요. 뭘 의미하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진을 가까이 보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지구에 있는 동식물들의 사진을 하나씩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예. 뭘 의도했냐면 이 모든 지구 만물 안에는 뭐가 계시다?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 작가가 이렇게 모자이크라는 기법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모자이크라는 이 기법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모자이크라는 것은요,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이제 모여져서 이제 작품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각 하나를 보면 이 사람이 뭘 의도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퍼즐 아시죠? 퍼즐 하나만 보면 이게 뭘 나타내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퍼즐 하나하나가 이렇게 맞춰지면 결국 요 그림을 말하는 거구나. 작가가 뭘 의도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모자이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모자이크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모자이크 작품이다라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하나를 보면 이 조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인생을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전체가 이제 딱 보여지게 되면, 그 모자이크처럼 내 인생 전체가 맞춰지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나중에 되돌아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러한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하루하루의 그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요셉이 노예가 되었는지, 왜 요셉이 감옥에 갔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그 모든 고난의 시기를 거치고 인생을 되돌아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인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도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2021년을 되돌아봤을 때 어쩌면 조금 허무할 수도 있어요. 2021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좀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없었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각들을 나중에 맞추게 되면, 지금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나중이 되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영적인 힘든 시기를 보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코로나라는 것을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까?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는 인생이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요, 우리는 2021년을 마지막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연말 결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열흘의 시기 가운데 반드시 좀 시간을 내셔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2021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선으로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이 2021년, 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기도하면서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러한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나에게 힘든 일도 있었고 나에게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한 해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